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창세기를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출애굽과 연결되는 아주 인간의 시작부터 출애굽까지 그 기간을 50장에 걸쳐서 쭉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이제 다 그 스토리를 알고 출애굽에 다 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창세기에 우리 읽었던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도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나는 데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선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들은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는 창세기 마지막 장 야곱의 그 아들들 12팔을 이룬 아들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 가족들과 식솔들 너무나 긴 흉년으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식솔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애굽에 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 다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온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7절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는 은혜를 베푸신 건 거죠. 그것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최초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왕은 그 애굽의 왕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많이 불어나서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자들이 대적과 합하여서 자기들을 이기고 다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탈출해서 가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된 경위는요, 원래 요셉이 이쪽으로 이제 애굽에 와서 정말 그 힘든 상황에 7년의 그 환란을 다 이기고 그 백성들에게 정말 편하게 먹고 살도록 그런 평안한 삶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들 요셉을 칭송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었을 때도 정말 국장 같은 그런 엄청난 그들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출애굽기 1장은 한 35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의 왕들은 항상 그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고요. 누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지 다 알기 때문에 요셉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른다는 것보다는 요셉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요셉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잘 살자는 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처럼 붙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리고 싶어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좀 괴롭게 해서 자기들 손안에 꼭 넣고 싶어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학대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괴로웠었고요.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매우 엄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국까지 다 오게 만드셨는데 왜 그곳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 살기를 원하는 땅은 이방신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땅이 약속의 땅이 있었던 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정말 번성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산다면 그들은 애굽 땅이 너무 좋아서 고향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것을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엄하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게 사는 동안에 애굽 왕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산파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기를 놓으면은 아들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아이들이 이제 싸움에도 나가고 그 나라를 리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는 19절에 보면은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한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는 경외함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보면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드러났고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산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왕이 말하는 그 생명을 죽이라는 인간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생명을 쥐고 흔들려고 하잖아요. 늘 죽이려고 하지만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산파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던 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강해졌고요. 그 뒤에 마지막 절에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한 산파들에게도 굉장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계속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인하여 번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은혜 밖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참 힘든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배우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주인 삼는 마음을 늘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찬송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주로 섬기며 그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섬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또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